4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고로 바꾸어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늘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보면 5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표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두 번째 5장 6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기에 이제 많은 의미가 있죠. 우선 이 아모스가 그 활동하던 시대에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입장이지만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 유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남유다의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는 아모스 자신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용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럼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사 문제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와 오늘날 기독교인과 그리고 타 종교와 그리고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사는데 거꾸로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찾지 말아봐라. 그러면 너희는 죽는 거야. 그 죽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애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오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다시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면에 보면 그래 너희들 꼭 찾아봐. 그러면 나를 찾을 거야. 나는 이미 너희들을 찾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너희들 나 찾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민족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또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신다.
기다리고 있다, 네 옆에 있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은 찾아라, 그러면 꼭 찾을 것이다, 이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 찾아보면 왜 찾으라고 했는지를 알 것이다. 물론 전제가 살리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깊은 얘기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숨바꼭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숨을 테니까 너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네 곁에 와 있다, 제대로 한번 함께 해보자. 그리고 찾으라고 하고 네 살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고 네 생명을 지키면서 영원히 같이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생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는 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생사 문제고, 생사 문제보다 더 귀한 게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지금껏 애지중지했던 모든 악을 버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오늘은 지금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지금 밖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해서 지금 뭐 연등도 하고 뭐 요란을 떨고 오늘 지금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우리는 있지만은 그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해서 지금 등을 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침 석가탄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밖에서 요란을 뜨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부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거, 그리고 압축해서 한번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불교가 어떻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거기에서 우리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어떤 선교의 전도의 영혼 구원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 주변에 또 불교 신자가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구해야 된다, 정말 그냥 놓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축의 날이죠. 그러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축전도 보내주고 케이크도 보내주고, 또 우리 개인적인 생일날 때 축하도 받고, 또 축하 안 해주면 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뉴스에 보면 교황이 불교 뭐 석탄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걸로 나오는데 정말 잘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 법요식이라고 해서 뭐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또 가고 뭐 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세상을 살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불교계의 증거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깨우쳐야 된다. 우선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성철 스님이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그 유명한 불교인이죠. 불교의 제일 높은 사람은 총무원장이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최고 높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 종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정말 우러러보고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종정인데,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오늘날 사회가 많이 다원화돼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불교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보고 느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겠죠.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기 딸이 그 불필인데, 이 불필 스님도 거기도 스님인데 죽기 전에 그 자기 딸한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복용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 선과 악은 헛된 분별이 악마와 자가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이 다 나왔죠. 성철 스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값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죄가 많다는 거죠.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0평생 자기가 선교했고 포교했는데 그게 다 거다. 그리고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구원이 없다. 그 죄값을 구원해 줄 자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종정까지 계신 분이 수도를 하고 득도한다고 그렇게 매진을 했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백한 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래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인데 이분은 거기까지 고백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간 거죠. 이 자리에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23살에 그 출가를 해가지고 평생을 23살 한참 젊은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도를 닦고 그래서 뭐 한 8년 10년 동안을 그냥 그 앉아서 잠 안 자고 하고 뭐 불교에 가보면 불상 앞에서 1000배 3000배 이 절을 해요. 큰 절을 몇 시간을 큰 절 하다 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선 그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런데 전제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제 인광보론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고 부모가 있었고 부모는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창조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어디서 뚝딱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전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가모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제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제가 다르면 이 모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꾸 뭘 따라가요. 그래서 모방을 하고 같이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그 모방이 결국은 자기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행하고 이것이 행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루틴한 어떤 틀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80평생 해가지고 마지막 판에 득도를 했는데 깨달기까지는 했는데 그걸 돌아서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부족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 두 강도처럼 매달려 있지만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고백했잖아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을 고백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판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모방을 하거나 또는 행하고 습관적으로 자꾸 쌓이면서 나쁜 습관이 쌓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면 전혀 다른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사물을 인식할 때 뭡니까? 마음과 의지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정보적인 시각으로 보면 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내 욕심에 따라서 뭔가를 수집하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접근하고 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 뭔가 진리를 켜겠다고 나간 게 부처 불교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진행한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세상을 보는데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냥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은 내 의지나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도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동원시켜서 그렇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그 마음이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선입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이 쌓여가지고 어떤 걸 볼 때는 그게 기준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게 옳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적으로도 보면 자기 편들이 나눠져 가지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틀렸는데도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그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진리가 안 보이고 그냥 지가 주인이고 지가 다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쌓아놓으니까 내 안에 거짓, 죄, 이게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탐욕적으로 보이고, 모든 그 대상은 짓밟아야 되고, 이런 모방에 빠지는 그런 주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잘못된 전제가 되면 그 모방도 달라지고 행하고 또 관습적으로 쌓여가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 심판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철 스님은 잘못 선택한 게 석가모니다. 근데 이따 한번 보세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가는가. 우선 그 모방에 빠진 주체는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마저 잃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모방할 때는 처음에 경쟁 의식을 갖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나약한 꼭두각시로 변해가지고 모든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과정을 낳고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그 고백 중에서 보면 하나님과 석가모니로 지금 나눠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뭐예요?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서 이 창조하신 어떤 분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출발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 세상은 모르고 그 다음 세계의 그 깨달음만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거죠, 불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 구별이 되는데, 지금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깨달았는데도 돌아서지 못하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식이 굉장히 풍부한 그 스님으로 알려져서 성철 스님, 하여튼 러시아어, 뭐 영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까지인가 뭐 5개국어를 자유롭게 소통할 정도의 애국어 실력이 있었다고 그때 그러고, 모든 문학, 철학,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학식이 있는, 그러니까 종전까지 올랐죠. 대단한 실력자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오늘 가지죠. 그렇게까지 80평생 득도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 깨달았는데 그게 지옥이더라고 할 때 그 심정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자기는 정말 장자불화라고 누워서 앉아서 또 큰절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하고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진행했는데 결국은 81세 그 입적할 때까지 참으로 초인적인 그 극기를 부렸지만 결국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여기서 행위 구원론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가 천국에 가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다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이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불교도 똑같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 성경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석가가 태어났고 모세보다는 그 뒤지만 그 전에 창세기 그 맥락이 아마 이렇게 하나님 바벨탑 쌀 때 다 흐트러지고 이렇게 할 때 이미 다 영감이 조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렴풋한 그거 가지고 지금 찾아와서 만든 것들이 다 지금 여러 가지 신앙들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인도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힌두교 보세요. 거기 인도에 가면요, 신이 수천 개예요. 수천 신을 모셔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 가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 5장의 그 전후도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 나를 찾으라고 할 때, 너희 나를 찾아야 너희 살 거야 할 때 그 기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애가예요. 장송곡이에요. 우리 상해 나갈 때 그 가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슬프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 돌아와. 나를 찾아.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감흥을 받은지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다면 이 불교도 지금 또 이 성철 스님의 그런 고백이 다 지금 죽음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애가예요. 슬픈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마지막 그 절망 속에서 낭떠러지를 보고 자기가 그 떨어져가는 나락을 어떻게 구원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뭐 죽음을 체험한다고 뭐 어떤 데서는 관 속에 들어가서 눕혀놓고 관 뚜껑 탁탁탁 닫는, 그랬더니 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할 수, 그건 그냥 가상이잖아요. 가상이니까 그냥 얼마든지 내가 연습으로 지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죽는다는 가정하에서 관 속에 들어가고 못질하고 있는데, 에드가 알렌 포 그 영화로 해서 영화된 거에도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내가 완전히 안 죽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날 죽었다고 하고 막 그 관을 위에다 씌우는 걸 보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계속 또 못질을 하고 거기다 막 위에다 흙 뿌리는 걸 그걸 보면서 그냥 그 안절부절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다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옥이라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그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불못이다 그러니까 뭐 알아야지. 유황불 같이 뭐 나 이제 유황불을 한번 맞아봤어야지. 얼마나 뜨거운지, 불난 집에 지금 거기서 튀쳐나올 때는 생명을 걸고 튀쳐나올 때 얼마나 지금 그 안절부절하고 혼돈 속에서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스토리로만 봤지 실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불교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불교의 불자는 보시다시피 그 사람 인변의 불, 아니 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추구하는 것 기본은 뭔가 됐죠. 사람이 아닌 어떤 거. 그래서 당신 불자 되세요. 그런 건 뭐예요? 그것도 사람 아닌 어떤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들 뭐 하듯이 뭔가 비슷하죠. 성불하세요 그래요. 불을 이루라는 거죠. 이룰 성자. 성불하세요. 부처가 되세요. 그건 뭐예요? 뭔가 사람이 아닌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잘못되면 모든 게 이제 틀어지잖아요. 어떤 줄을 놓는데 줄 조금만 틀어지면 전체가 다 틀어지듯이 전제가 잘못되니까 그 불교의 교리도 잘못되는 거죠. 교리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교리를 믿으니까 다 이제 잘못된 길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근본부터 우리가 따져야 돼. 근본부터 하나님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서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그러고 누가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내가 왜 옳은데 너 간섭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진짜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같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데, 불교에서 가장 우리말로 하면 성경에 가깝고 주기도문에 가까운 게 이제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인데, 물론 이제 그 화엄경이다, 뭐 여러 가지 그 불경이 있어요. 금강경이다, 또 뭐 금강경, 오가에 뭐 해가지고 제가 또 혹시 또 틀리게 말씀 전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책을 또 사서 다시 한번 보고 그랬어요. 비싸죠. 근데 보려고 했는데 골치도 아프고 그게 쓸데없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미 틀려 있는 건데 그거 보고 시간 낭비하는 게 참 안타깝다. 우선 이 반야신경은 그 당나라의 그 현장 법사가 그 도를 닦고 수행하며 선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게 260자예요. 근데 저기에 이제 불교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저것이 이제 우리의 주기도문격인데 여기에 주문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응얼응얼 하면서 무당들 뭐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식의 어떤 주문이 되버렸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냥 중얼중얼하고 그냥 입에서만 이렇게 돌면 이거는 주문이 돼버리고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마음을 다 실어서 정말 그 뜻이 뭐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임해야 되는지 그런 걸 늘 깨달으려고 하면서 기도해야 그게 올바른 기도다. 그냥 입에서만 중얼중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용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이렇게 이제 쭉 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마하라고 하는 것은 마하바냐, 마하 절대적 존재. 그 다음에 바냐 그러면 지혜거든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그러면, 바라밀다는 뭐예요? 피한 도달, 번뇌 그런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다 그러면 뭐예요?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지혜롭게 이제 그 피안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안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이미 지금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되고,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거치는 것들, 사탄 마귀들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고 고달프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완성이 돼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불교는 그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틀 안에 있게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지혜롭게 그 피안에 도달해서 모든 세상의 번뇌를 다 벗어버리자, 수도 정진을 통해서 깨달으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그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색과 공, 여기서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말아주세요. 무슨 불교 관계가 아니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자로 여러분 아시면 색, 불, 이, 공. 이는 다르다는 얘기죠. 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색과 공은 뭐예요? 이게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는 뭐예요? 색 즉시 공. 그러니까 색과 공은 같다. 색은 뭐냐? 세상 물질적인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물질. 공은 이 우리의 그 상상, 이상 또는 이념, 생각 그 넘어가는 그래서 약간의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 틀 안에서만 다르다, 다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색불이, 공불이색. 공은 또 색이 아니라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공즉시색. 공은 곧 색이다.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는 얘기죠. 색이 그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뭔가 좀 깨닫는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원적인 세상으로 봤을 때 철학에서 이데아 그런 세계와 지금 현실 우리와 세계와 뭐 다르지 않다, 같다. 또 철학자들은 그 이데아 세계가 지금 우리 현재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게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그 같은 개념으로 보죠. 우리가 몸과 영혼을 따로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전에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또 이원화시켜서 그 영적 세계고 이 몸은 다 없애고 나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같이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우리는 그 다른 이 존재로서 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맴도는 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반야불심경 그 책자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260자 그 최고 경전인데 이 최고 경전에서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물으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래도 뭔가 해답이 있을 거라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확 찾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고통이죠, 그게. 왜 못 찾으니까?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해다고 하는 게 고통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생각을 바꿔라. 너희 생각을 바꿔라. 반야 신경의 그 핵심 그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면 절대 제대로 된 산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못 따먹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금 세상이 보는 것을 보고 살았다고 하면 그건 산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 그게 죽음의 상태다. 그걸 모르면 결국 그게 죄다. 그게 죄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호라오라고 해서 바르게 깨달아서 그걸 알면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그걸 알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실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지금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 한번 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야 심경의 마지막 절에 이제 그 결론 부분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하고 확실하게 분명히 다른 게 나와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 목탁 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가자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피안으로 가자. 피안에 도달하자. 그래서 깨달으며 영원하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가자 피안으로 저 세계로 가자. 그럼 다 가는 거잖아. 가는데 뭐냐?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가자요, 가자. 근데 부처도 거기를 못 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다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 자체가 막판에는 가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완전히 도달이 못한 상태로 지금 나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맘지 않고는 올 자가 없어요.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에서는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인도했을 때 내가 아버지 품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보자. 저 피 안에 뭐가 진리가 있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가는 종교, 찾아오시는 하나님, 종교 이런 개념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냥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뭐로 그냥 신을 찾아서 찾아가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믿고 그게 네가 나를 구원하는 뭐야 하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다 그런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꼭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거 돈, 권력, 명예 이게 나를 살려주고 내가 구원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 선한 일 좀 많이 하면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면 그게 내 중심이 되고 그건 절대 내가 찾아가는 길이니까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 나침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차이가 엄청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제 증명이 됩니다. 신문에 보면 성철 스님이 하도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그때 그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뭐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신문에 막 크게 이렇게 기사도 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더기 가사 한 벌로 평생을 살았다. 제목만 봐도 대단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분 같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써지는 거 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리고 사탄은 뭐라고 썼어요? 본시 부처다. 여기를 한번 좀 보시죠. 이분이 지금 그걸 득도로 하면서 깨달은 게 원각이 보자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도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미라.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진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진리라.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자에게만 진리라. 아 시의 대중이 알겠는가. 산인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이 말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친 말이에요. 산은 산이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뻔한 얘기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게 뭘 대단하다고 신문에서 막.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깊이 있게 좀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성경 관점하고도 좀 통할 수가 있는데, 자, 산은 산이다. 그러니까 겉만 보면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산과 물이 같이 있으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그래서 산이시 산, 수시 수 이러다가 산시 수, 수시 산. 물이 산이고 산이 물이다 이제 이렇게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다. 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들어가요. 산이 여기 산무시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더라. 예, 거기에는 벌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곤충도 있고 산짐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산이 아니고 물이라고 해서 물이 아니더라. 물에도 여러 가지 이끼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그 안에 가보니까 막 다양한 뭐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건 물이야 이건 산이야 이렇게 보면 아니더라. 그래서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뭐냐면 근데 그 안에 모든 게 하나님이 조물주가 창조하신 그 생명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제 거기까지 깨달은. 아까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거죠. 만물에 그렇게 지금 창조의 그 경지까지를 깨달았을 때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건 마지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시 산, 수시 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있지 그 창조주의 어떤 그 섭리를 있을 거라고까지만 알지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산과 물이 그 자체로 진리인데 너희는 어디 가서 부처를 찾느냐? 그래 질문을 마지막에. 그러니까 산과 물 그 자체가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어디 가서 너 부처가 어디 있다고 찾고 다니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이제 그 깨닫는 경지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사탄은 본시 부처요, 부처는 사탄이다. 아까 옆에 또 밑에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하는데 깨달은 게 이제 지금 나오는 화면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솔직하고 리얼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대로 해요. 아까 80평생 내가 포기하고 다녔는데 헛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믿고 있는 그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라는 거예요. 달마, 여러분 달마대사 유명하잖아요. 달마대사 뭐 제대로 알지는 모르지만 우리 달마대사 보면 그냥 다 그냥 알아먹고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기도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는 도적이여 도적이여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이게 그 원어를 보면 평생 기왕 남녀군 이렇게 나와요. 평생의 사기치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 사기치는 광적인 미쳤다는 얘기예요. 일평생 남녀를 속이고 미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남녀군 무리들이에요.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요엘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날이 가까우미로다.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4절하고 2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지금 요엘서 3장 말씀 뭐예요? 사람이 많다요. 근데 많은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은데 뭐예요? 여호와 날이 가까워 가지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옥에 갈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철 스님 얘기한 대로 80평생을 모든 불교의 그 리더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인도를 했다.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 불신자까지 하고 뭐 거기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런 것까지 하면 정말 지옥은 넘쳐나는 거고 천국 가는 거는 정말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좁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좁아서 좁은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넓은 길인데 스스로 다 쌓아놓고 안 가고
그러니까 좁은 길이 돼버리고 적은 사람만 가니까 좁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함께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찾아. 나 찾아오면 너희가 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야. 그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밝은 날이야. 캄캄함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미 와 있다. 네 옆에 있다. 찾아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석가도 사실은 그때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분인데 그 깨달음 중에 보면 지금 이게 구례 하엄사에 보관하는 불경 남아다경 안에 그 등거를 발견. 하시소 예술내 오도 무유지 등에 저 위에 보시죠. 자, 예수 하시 언제 어느 때 하시 어느 때. 근데 예수 있잖아요. 한자로 예수예요. 예수. 레자는 올렸잖아요. 오도 내가 깨달았어요. 도를 깨달았는데 그때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무유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등에 기름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분은 빛으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시니까 등유가 필요 없다. 기름이 필요 없다. 이게 이제 그 석가가 제자들한테 가르친 다란이경 38장 8절에 들어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제 그 구례 하엄사에서 뭐 하다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불교계에서는 또 깜짝 놀란 거. 아,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일부 좀 지웠대요. 또. 그래 또 그 지은 흔적이 남아가지고 말썽이 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벗어난 영원한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까 그 죽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런 경지인데, 이 경지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까 색불이공 공불이 색, 색즉시공 공즉시 색하고 같은 그런 맥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제자들한테 흙도 물도 없고 거기는 공기도 빛도 없고 무한한 공간도 없고 뭐 어떤 존재도 없고 관념 형성도 없고 비관념 형성도 없고 이승 저승도 없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나 이 깨달음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영감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설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틀린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스님들이 그 불자들,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 잘 보세요. 그러면 아마 또 구별이 좀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아주 짧은데요. 악마와 부처가 이름은 달라도 몸은 하나입니다. 아기는 때 묻은 옷을 입은 사람과 같고 부처님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악마여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말고 악마여 거룩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자,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 그 다음에 사탄의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말씀을 거역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그리고 또 그 마가복음이나 각 보면은 계속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악마여 거룩하다는 거예요. 악마여 물러가라가 아니라 악마여 거룩하다. 악마와 부처가 일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선악 분별, 헛된 분별이라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선악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는 좀 얼핏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사실은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니까 사실은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하나님 뜻하고 같은 건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지금 계속 선악 분별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넘어설 수 없으니까 지금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번 마지막 영상을 보고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항상 설교 준비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한 2시간쯤 했으면 싶어가지고 하는데 꼭 설교 너무 길게 한다고 제가 옆구리 쿡쿡 찔리고 그러는데 짧게 하려고 그래도 자, 한번 마지막 잘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서 있냐?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 지옥에 가자입니다. 이 지옥에 가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옥에 가고 당신들도 지옥에 가야 되고 먼저 간다는 거죠. 석가도 이미 가 있고. 근데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하러 갑니까?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도 지금 불타 죽겠고 지금 힘들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구제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천주교에서 또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뭔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구원할 수 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틀린 거 엉터리예요. 이 땅에 살 때 제대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결국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천국에 가는 거고, 그냥 여기 이 땅에서 적절히 뭐 하면서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불이 끓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면 그것도 그렇게 해버려. 지금이나 거기나 똑같다면 그냥 한번 갔다 올만 하고 여행 갔다 오듯이 뭐 해도 되겠죠.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거는 정말 영원한 불타는 심각한 곳이에요. 근데 저렇게 지옥에 갈 거라고 예언하고 지옥 가자고 그러고 먼저 가겠다고 그러고 경쟁적으로 지금 지옥으로 가는 이 인도를 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 극락과 지옥을 나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면 왜 굳이 얘기를 합니까? 그럼 사기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계속 한 게 내 말 믿지 마. 나 거짓말쟁이야. 그분이 계속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마지막 영상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마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 말이요. 내 말 하나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난 전부 거짓말만 하니까. 알겠어요? 난 지금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 내 말에 속지 말라고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 워낙 유명한 분이라 기자가 늘 찾아가서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내 말 믿지 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도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저 정도 뭔가 깨달은 분 같으면 그 말 할 게 아니라 진리가 뭐고 옳은 말이 뭔가를 찾아서 성경을 보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불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의 신앙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